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부활의 복음을 제가 잠시 전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하여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지요. 해피 이스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부활절이라는 말이죠. 네, 불신자들에게는 기쁜 부활절이 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들 중에 하나이죠.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라면 부활절은 그 이상으로 더 기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절이 기쁜 날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gospel, 이 표현에서 gospel이지만은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good news이죠.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이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때 가장 기초 과목, 개론적인 그 과목 가운데 가장 기초 과목 앞에 또는 과목에 붙는 번호가 있어요. 이제 그 번호들 가운데 가장 기초 과목에 붙는 번호가 101입니다. 가장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복음 101, The Gospel 101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첫째로요, 무엇이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What is the gospel?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책들이 무슨 책입니까? 신약 성경을 펼 때에 무슨 책이 처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그 다음엔요 마가복음, 그 다음엔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이 책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불러요. 이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한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The person and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이것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복음서 내용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고 What he did, 뭘 하였느냐, 누구시냐 하는 것, 뭘 하셨느냐 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물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티칭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포함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이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Acts,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요.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전했느냐?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었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Epistles, Letters,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편지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복음을 받은 그 교회들에게 당신들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세요.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가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신약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Revelation,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중심 이루는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로운 세계가, 우주가 주어지면서 그의 영원한 통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핵심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이 복음의 중심축입니다. 복음을 구성하는 두 개의 중심축이 있어요. Two pillars of the gospel. 복음의 두 중심축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The author of life, the founder of life, 생명의 창조자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주인, 생명의 창조자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놀라운 역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고 그랬죠.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지, 인간의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말하고 있어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은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다. 한 군데 더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이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값을 치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첫째가 우리는 죄인이다. 둘째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의미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다. 이것이 복음의 한쪽 중심축입니다. One pillar of the gospel. 두 번째 복음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살아나셨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있기에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의 예언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성경 가지고 부활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를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라고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성경대로 되었다, 시편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요, 시편 2편 말씀과 역시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설교 이 내용의 예언이고요, 시편 16편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과 관련되느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죽으심에 대한 얘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얘기입니다.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허구적인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The gospel is based on the historical fact. 요즘 젊은 사람들 팩트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팩트를 체크해요. 구글은 다 알고 있다 해가 구글 검색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구글은 다 알고 있는 게 엉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엉터리 많이 제공해요. 팩트냐,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란 말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팩트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일전에 말씀드린 두 분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변호사였고 저널리스트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그는 그 조사와 연구 끝에 종합하여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이 Who Moved the Stone,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누가 그 돌을 옮겼느냐, 그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하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전에는 무신론자 에이티스트였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생각하기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천국을 믿는다 하느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단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그래도 막연한 희망을 갖고자, 너무 두려우니까,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신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천국이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놓고 없지만 한번 믿어보자, 그것이 신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분 남편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이론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교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는 이분도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서도요 나도 연구해보자. 앞에 있는 프랭크 모리슨처럼 그렇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썼죠. 그 중에 하나가 The Case for the Resurrection, 우리말로 소책자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도 믿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 여기도 지금 과학자도 있잖아요. 생물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적으로 뛰어난가 아닌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이게 뉴스를 보는 가운데 뭐 좀 시간이 지난 부분인데, 보스턴에 가면 MIT죠, MIT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이 대학교의 물리학자이면서 핵과학자인 이안 허친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I'm a professor of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t MIT. And I believe that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So do dozens of my colleagues. 나는 MIT 핵과학과 엔지니어링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수십 명의 저의 동료들도 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미국 액터이며 프로듀서, 또 방송인인 저스틴 브라이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이분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책을 씁니다. Unbelievable,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이분은 그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서들 안에서 발견된 역사적 증거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설명이다. In his book, Unbelievable, Justin Brierley writes convincingly that the resurrection is the only adequate explanation for the historical evidence found in the Gospels.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there were so many witnesses,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피지션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witnesses, eyewitnesses,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복음을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요, 처음부터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반 사람들은요, 이 역사서라든지 유명한 책에 카피본이 한두 개만 있어도 믿어요. 참, 그런데 이 성경에 카피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개의 카피가 있는데도, 에비던스가 있는데도, 윈너스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안 믿는 게 기적이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invented 하는, cleverly invented story가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eyewitnesses, 목격자이다. 물론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변형산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열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시파스, 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 이 12제자라고 하는 말은 the 12,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the 12, 그 12, 일종의 테크니컬 터미널로지입니다. 이미 굳어진 전문 용어입니다. 그 12에게, 우리말은 12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still living, 살아 있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야고보에게 나타나고요, 이후에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자기도 증인이다. 8절에요, 맨 나중에, 이 사실은 last of all he appeared to me also. 이게 appeared라는 말은 거의 전문 용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의 전문적인 말입니다.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last of all,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쭉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면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주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면 여기서 끝이다 이해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last of all,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주님이 나에게도 과거에 이전에 베드로에게 12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중심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 what?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요, 복음을 accept, receive,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써 있다고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요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 자체의 내용만 받았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포된 복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성부께서 God Father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grand plan입니다. Salvation. 자, 그 계획이 성경대로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It is accomplished, It is completed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객관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대, 오는 세대, 지나간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 부릅니다. 내 것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께서 구원의 주관적 적용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미 이루어놓은 객관적 구원의 성취를 내 것으로 삼게 하신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굳게 붙들으라고 했습니다.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받아서 붙들어라. Firmly. Hold firmly to it.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헛되이 믿는 것이다. In vain.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오는 얘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단어가 in vain. 헛되게 믿는 거.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된 복음일 뿐만 아니라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헛되게 믿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로드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고 붙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deliver, preach, proclaim the gospel.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아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받아야 되고 받은 것을 전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성경을 조금 깊이 아는 분은 이런 퀘스천이 생겨요. 무슨 퀘스천이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배운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다이렉트 리빌레이션이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좀 어려운 말로 계시성이 있고 전성성이 있습니다. 전성되어지면서 계시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성격이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에게 사도이니까 직접 주셨고, 그리고 또한 전해받은 부분이 있다. 양면성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받아서 전해준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전한 그 말, 또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으면 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셨으니까 삶 속에서 전하는 삶, 이것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얘기했습니다. 101.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확실하게 믿으시고 붙드시고 전하는 이 크리스찬,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